설레자서였다고. 오늘요? 셋째 주 설레자서에 없어. 아니 근데 오늘은 뭐 간단하니까. 간단해. 나는 가슴 나쁜 사람이지. 아이 내가 여기 나왔잖아. 우리는데 설거지 하고 가야 돼. 엄마 이게 야구 있는데 약하고 힘들어서 이게 아무리 경험이 좋아하니까 지난주 레이스 지난주 못 봤어. 솔직히 보셔. 어? 얼굴이 솔직히 보신다. 머리 짧게 자르면 집에 만나요. 여름이라 더우니까 많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격생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우리 지혜만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자유민주국가를 이룬 것이 국민의 힘만으로 된 것으로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논리하며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나가면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선교사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은혜가 있는데 이제 그들의 흔적들을 기록하며 또 기독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와 먼지 위에 앉은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백성들이 지금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느니라. 아멘. 255장 찬송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치유의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몸과 마음이 약한 자녀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간호사 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보시는 주님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드리라는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평화와 생명의 예수님, 오늘도 한반도와 중동,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금하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무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갈이 해소되게 하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진영하여 불사 내 것이라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영혼마다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며 복음의 열매 맺는 놀라운 복음 받는 가정과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기쁜 찬양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나가지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죽기는 속히 하고 알아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공평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복을 받아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 날 대천에서 모임이 있어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거기 수협에서 큰 건 건물을 만들어 놓고 다 식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다 식당에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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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식당에 들어
어떤 장원의 방문이 흡입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상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로 했나 그랬더니 이 집이 유명한 집이에요. 왜 유명하냐? SNS에 올라가서 유명한 거예요. 요새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과 신문사는 광고를 먹고 살아요. 이렇게 SNS나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걸로 이제 광고가 가니까 신문사도 그렇고 방송국도 그렇고 무슨 꼼수를 주냐 그러면 이 광고하고 뉴스하고를 이거를 이제 교묘하게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신문의 아래 부분은 광고를 아니고 위에 부분은 그 뉴스를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뉴스를 어떻게 쓰냐 그러면 교묘하게 뉴스 안에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 광고를 해준 그때 이제 광고판에 광고거든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광고하고 뉴스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 그래서 지금 방송들이 점점 망해가요. 그치 그 하나 망했잖아요. 전문가들은 곧 다 망할 거다. 방송국이. 신문사든가 신문사도 오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되게 중요한 것이요. 성경은 이 광고와 뉴스하고 구별되는 것처럼 다른 책과 분명히 성경 말씀은 구별이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제 그 글이 있잖아요. 광고 카페도 있고, 소설도 있고, 무슨 뭐 과학 서적도 있고, 이렇게 논문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 이거를 갖다가 무슨 성경에 소설이 있지만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또 역사도 있지만 성경은 역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가 제일 가까운 건가? 우리가 사용하는 글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매뉴얼과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 거기 뭐가 따라오니까 매뉴얼이라고 요새는 다 이제 뭐 영어를 쓰는 건 사실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사용 설명서죠. 사용 설명서. 그 성경책 말씀 볼 때 우리가 이거를 사용 설명서와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주어진 제품을 100% 활용해서 고장나지 않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 설명서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 잘 읽어봐야 되는데 대부분 잘 안 읽어보죠. 안 읽어보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 사용 설명서인 줄 압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문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뭘 가르쳐줍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설명서 읽었는데 그걸 그냥 뭐 달달달 다 외웠어. 요새 이제 신형 자동차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형 자동차 제가 봤더니 사용 설명서 이만큼 듣고 제가 대충 그래서 그 새 차 타고 전에 물어봤어. 저기 읽어봤냐? 첫 페이지도 안 읽어본 사람이 많아. 너무 이렇게 어떻게 다 읽어볼까? 안 읽어보잖아요. 근데 읽어봐야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 우리가 잘 읽고 사는 데 적용할 줄 있습니다. 저도 눈이 자꾸 오른쪽 눈이래. 그래서 까칠거리고 아파요. 그래서 왜 이러나 이랬는데 그저께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카메라 사용수는 딱 뻗어서 우연히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 그러면 절대로 카메라를 사용할 때 태양을 프레임 안에 넣지 마세요. 근데 제가 태양을 프레임을 재미로 삼으면 딱 자꾸 넣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태양을 눈으로 보니까 안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의 사용 설명서인데
이 성경 말씀의 핵심 요지는 뭡니까? 핵심 요지는 다른 그 모든 사용 설명서는 제품을 100%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오래가도록 이렇게 사용한 거잖아요. 성경의 목적은요, 우리 뭘 알려 주는 건가? 하나님한테 복받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는데, 우리 이제 그 장로들은요, 그 요리문단, 성경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102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게 그 요리문답 했었거든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요리문답 시험도 보고 그랬어요. 저도 요즘 생각하는 이제 요리문답 이거를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좀 쉽게 질서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며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겁니다. 풀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문답 제2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우리가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용이 무엇인가? 답은 이렇게 비교했어요. 신구약 성경이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라,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규칙을 알려주는데, 이 규칙들을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인간에서 가장 잘하신 분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공연을 자주 했잖아요. 그 일 안 왔는데 공사들이 되게 잘했어요. 우리가 그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 약만 잘 드시면 여러분 만성 행복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구약 신약 할 때 이게 이제 약자가 매질 약자고, 우리가 이제 그냥 약국에서는 약할 때는 양약자예요. 양약자. 이걸 이제 근데 언어 유희를 참여해서 그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잘 먹고 잘 소화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소화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우리 요리문답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중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란 말씀하시는 거지. 성경의 인생사의 매뉴얼인데 주요 두 가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뭔가, 이거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매뉴얼을 발견해야 되고, 이 매뉴얼을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정답일 줄 믿습니다. 그 전에 한때 하여튼 공부 잘하는 분은 큰 국가대학을 갔거든요. 국가대학 갔어요. 그래서 이제 왜 국가대학을 갔는가? 물론 뭐 이제 의사가 된 삶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지금 이제 의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변호사도 이제 제박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회계사도 금년에 시험 보고 나서 70여년이 나이를. 근데 아직까지는 뭐가 가장 이렇게 미래가 보장인데요? 의사가 보장이에요. 근데 이번에 뒤집혀요. 언제 뒤집혔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나오고, 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삼성이 이제 반도체하고 하이닉스 갔더니,
한꺼번에 얼마씩 벌었어요? 7억씩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정답이 아니었구나. 사람이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요새요 의사를 개혁하려면 사람들이 와서 그 의료기기를 뭘 넣어다 바꿔보면 의료기기가요 웬만하면 10만원, 30만원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먹고 넘으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할부로 놓고는요 할부로 놓고 기기값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의료기기 넣는 것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돈이 나가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하게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다시 이제 공대를 가볼까 공부 잘하는 친구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선한 길로 우리 인생이 풀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인들을 도와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세상 지각도 빠질 것도 아니고 세상 일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놓고 세상 일을 성공하는 것 이것이 곧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놓고 세상 일을 성공했다고 해서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잘 사는 문제하고 부자가 되는 것하고 세상 일에 성공하는 것하고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일.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수민이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가는 것을 성공으로 보는 건데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또 이게 인간이 형통한 삶을 보장해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성공으로 보니까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루어낸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이루지 못한 사람은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과 그 높은 지 올라가는 거 이거가요 우리 국민 80%는 불가능합니다. 80%.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모든 재화를요 이게 10% 사람들이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50%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넓혀서 20% 사람들이 모든 돈과 재화의 80%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국민 80%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갑니까? 모든 재화의 20%만 국민 80%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0%한 10%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처럼 어려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 아주 영리하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죽도록 고성해도 저 20% 안에 1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그렇죠? 500씩 800씩 준다면 캄보디아에 갔다가 인생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돈 캄보디아가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500만 원 400원씩 얼굴 뭐죠? 바보 같은 일이지.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간절하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부자는 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성공과 형통한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성공 기준을 분명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론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깊은 사고를 아는 책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이고 실천적인 책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거나요. 요새는 또 이제 성경 필사를 많이 하시니까 이걸 했다고 이제 자랑하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필사하고 거기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며 실천해야 복이 되는 거지. 성경을 100번을 필사했는데 거기 있는 말씀을 한마디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며 100번 필사한 것이 아무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100번씩 필사하는 것만큼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근데 그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자체가 하나님께 충성을 여기다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들은 아주 자식들이다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이 높다는 것이, 성경의 지식이 많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참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듣는 것. 오늘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제 이 사람마다 교제를 좋게 하고 말하기를 듣게 하며 성령과 듣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가 최우선을 두고 들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가 꼭 이제 경제적인 일일 뿐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줍니다. 평강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성경을 언제 읽을 건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제가 보니까 잠자기 전에 읽는 것이 가장 좋아. 잠자기 전에. 첫째는 이 성경처럼 좋은 수면제가 없어. 그렇죠? 다른 책은 TV 봐야 자면 안 오지. 성경에서 딱 읽고 주님이 만져주면 잠이 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것이 성경책이다 꿈을 어떻게 막 마귀가 나타나는 꿈을 꾸겠어요? 그런 꿈 안 꾸지요. 저녁에 여기서 전세로 그냥 보고 자야 귀신 나오고 꿈이 꾸지. 그래서 잠자기 전에 성경 보는 것이 참 똑같이 봐도 이게 참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제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게 아침과 저녁으로 좋은 건데, 이 성경 말씀은 가까이 부분들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을 사면 그 매뉴얼을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옆에 두는 거예요. 텔레비전 신제품 사면, 요새 텔레비전 신제품 사면 얼마나 그게 복잡해요. 거기 막 유튜브 다 들어있으니까. 그럼 빨리 찾아보면 어디다 들어가겠어요? 그 매뉴얼을 사용 설명서를 텔레비전 옆에다 두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할 수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봐. 신명기 1장 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꾸준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록 삼으십시오. 신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주십시오. 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요, 이 신명기 6장 6절로 9절로 그 유대인들은 이거를 조그마한 종이에 적어서 그 다음에 케이스를 만들어요. 케이스를 만들고 그래서 케이스라는 이 말씀을 넣고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 나오는 영화나 뉴스 보면 나올 거예요. 이마에다 이렇게 딱 발고 가는
실제. 이마에 그걸 달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늘 말씀을 갖고 말씀이 기억 속에 남아있도록 살리라 그런 뜻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내 말씀을 가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그 글이라면요, 읽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수교 끝난 찬송 부를 텐데 찬송 가사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기억 희미하여 늘 잘 잊어버리지만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고와 생각을 잘 잊어버립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대꾸나고 독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발제를 했는데 그 요새 한강 다음으로 이제 주목받는 작가라고 해서 김혜란 씨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 책이 들어있는데 그 단편 소설이 10개가 들어있어요. 같은 여름들이.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다 읽고 이제 이거를 발표하게 됐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잖아요.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면 일주일 전에 읽었는데 내용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려고 다시 한번 읽었어요. 우리가 모든 인간의 경계에서 이렇게 희미하고 늘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우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 알려주는데 한 번 이거를 머릿속에 놓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다.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방법. 여러분 그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절대로 한 번 우리가 기억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건가? 오늘 말씀이 22절 24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고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책을 읽고 나면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며 잊어버리기 가까운 거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은 유리에다가 뒤에 수호를 발라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죠. 사람 얼굴이. 이때 당시에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굴이 청동을 그대로 문질러서 거기서 이제 얼굴을 봤으니까 얼굴이 희미하잖아요. 힘이. 오래되신 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아마 이제 그 녹구를 닦아서 이렇게 반질반질 그러면 잘 닦아졌나 밖으로 길이 있을 텐데 안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겠어요. 녹구릇 같은데 거기에 청동 거울에 희미하게 올라오는데 다시 안 보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해보는 경험이 없게 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청동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한 가지 이거는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본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 몸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몸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책 읽고 나니까 일주일 지나갔는데 생각하면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듣고 나가서 저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하나도 안 남은 게 없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가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과 여러분이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기 때문에요. 그 느낌이, 그 경험이 이제 우리 삶을 이제 지켜나가고 교류가 일어나죠. 그래 대화할 때 말씀이 교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생각하면 잊어버릴까 그래서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 분수만 있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남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남아 있을 수 있는 걸 사용하세요. 그러나 몸으로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16살에 이때 자전거를 배웠잖아요. 근데 30년간 안 타다가 자전거 타면 타질까 안 타질까요? 타요. 타요 자전거는. 우리 권사님 자전거를 안 타보신 지 뭐예요? 권사님 자전거 안 타보신 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탔어요. 왜 그러는가? 몸이 기억해요. 몸이. 그래서 우리가
몸이 기억하게 만들면 있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 잊어버려도요, 한나절만 하면 금방 잊어잖아요. 몸을 기억해요. 지금 야고보서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주의 말씀을 실천해본 경험이 있으며 그거는 네 몸에 박혔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린 일 없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말씀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정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큰 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속이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돈을 잃어도 희생을 해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 진실을 말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손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비난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저 사람은 언제든지 진실하고 신선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당신 내가 돈 좀 대줄 테면 사업 좀 해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뭘로 배우는 겁니까? 삶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몸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거짓말을 피우면 거짓말 할 줄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보고 그 뒤에 주어진 복을 알고 나게 되면 절대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일단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주의 말씀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복잡하게 66권을 다 왜 외우고 있냐,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외우려고 고생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 한 가지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이렇게 말이 없으면 좋겠지만 복잡한데 한 가지로도 충분하네요. 뭘로 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알고 이 한 구절을 실천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더 영성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딱 한마디 외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 꼭 기억하시는 사람이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은 모두 목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25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 하십니다. 25절부터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대답하고 믿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거를 한마디 말씀이나 실천을 옮긴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준다고 말씀입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내 노력과 수고만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이제 한 가지 실수에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 또 거기 나이 들어서 어렵게 되신 분, 신림동 도시촌에 옛날에 고시생들 없으면 거기 지금 70, 80%는 이제 연세 드신 다 70, 80대 되는 혼자 사시는 농민들 거기 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그쪽 사람들이 옮겨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분들 가끔 이제 눈코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젊었을 때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인생이 꼬이고 나니까 이제 자녀들 연락도 안 오고 부인하면 이제 주로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주로 남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한순간 잘못 풀리면 자기 노력과 수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이 죽어라도 안 풀려도 그렇잖아요. 죽어라도 안 풀리는 인생이 있어요. 백두 대표도 안 되고,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지만, 인간은 자기 노력과 수고만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복을 부어주시면 내가 해결될 거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인생이 풀릴 거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25절에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유롭게 온전한 복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들을 실천하고 살아야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복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가 삼성이나 하이스트 7억 8억을 받는데 그거요. 근로자가 평생 자기 월급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들이 애들을 학원 보내야지 또 생활비는 그러고 나면 돈 버는 거 1년에 1,000만 원 정도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노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 주심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침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또 이 말씀을 제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매일 제가 성경을 읽고 살아요. 근데 그때 시편 115편 읽고 나니까 이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115편. 시편 115편은 뭘 말씀하냐 그러면요. 11절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한 자들에게 반드시 복 준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꼭 기록을 적어놓으십시오. 시편 115편의 11절 15절. 이 말씀은 이제 나는 정말 재수없는 인간이다. 하느님은 안 된다. 이런 분들은요, 이 구절을 꼭 적어놨다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 저도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 인생도 풀리는 인생, 잘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편하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르논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해주시고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뭘 내가 머리를 써서 이거를 돈을 어떻게 굴려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론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사람 낮은 자나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자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수고만 의지해 살지 마십시오. 절대 인간은 자기 노력하고 수고할 대가가 다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살아가시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누구나 다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자기 노력과 수고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도 국가가 전쟁이 나게 되면 또 하나님 갑자기 세상이 전쟁판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복주여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달퍼도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가난한 중에 행복할 수 있고 필요하시면 가난도 벗어나게 하고 질병도 벗어나게 하고 은혜를 베풀 줄 있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게 하고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내 수고와 노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복에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언행 신사가 하나님께 복받게 합당한다는 일 기억하며 살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돕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두 다리를 건재하게 하셔서 걷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건강을 주시고 이토록 깎아주셨으므로 주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목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간과의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자존심 상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흘린 땀과 눈물과 아픔도 함께 받아주시고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와 모든 많은 상처는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치우시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눈과 또 건축헌금을 드리며 성경헌금을 드리며 수조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손길마다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돈을 다스린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돈을 지배당하지 않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에 돈이 들어올 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갈 때는 더 큰 기쁨이 되도록 주의 뜻에 맞게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모든 물질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좀 보시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성수 목사님 아들 조조왕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른 방법으로 205장 내 힘든 대로 말씀이 순종하고 살아가면 계속 복을 줄 수 있고 주의 복이 임하시면 지금 불가능한 일이 은혜 가운데 내리셔서 재래민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갈등 해결해 주신 하나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결코 인생의 길을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는데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주의 말씀을 멀리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 때문에 용서해야 되시는 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루님마다 복을 주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랑, 군 자랑, 병든 자랑, 건강한 자랑 하나님 복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듣기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 받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야 저녁에 해결해 줄 믿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야 건강이 해결해 줄 믿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야 장애인들 해결해 줄 믿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야 인생의 풀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노력과 수고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고민을 하여 결정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복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복받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가 많아 저주받아 만나는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 복받고 사도록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감화하심과 말씀대로 살아서 큰 복 받게 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